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을 하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1쪽.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 토요일까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우리 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열왕기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나오느라고 가방을 챙기는데 뭐가 하나가 빠진 듯해서 뭐가 빠졌나 하고서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때 늘 같이 했던 탄소금식 핸드복 그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에다 이렇게 놔뒀고 집에 갔었는데 날마다 챙기던 그 하나가 없어지니까 뭔가 이상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사순절 열심히 함께 새벽을 깨워서 감사하고 그러나 이제 또 우리 다시 또 우리의 새벽 기도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늘 함께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솔로몬을 또 한편 또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독일의 속담에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시작이나 과정이 힘들어도 그래도 끝이 좋으면, 끝이 행복하면, 그리고 끝이 풍성하면 그 인생은 참으로 귀하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셉은 첫 출발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고 큰 절망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반전, 그는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기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던 형제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고통의 상처를 다 잊을 만큼 좋은 인생의 후반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누구보다도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그 인생의 노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 살았습니다. 좋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충격적인 그의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향하여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세나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실망하셨고 또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번성되어 온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후반부 인생에서 다시 만회할 기회조차도 없는 그런 시간들 속에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았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혜로웠던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고 축복의 사람이 저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끝이 불행했기에 그의 인생 전체가 불행했다라고 평가를 할 만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끝이 좋은 것 참으로 귀한 일들입니다. 솔로몬보다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출발이나 과정이 힘들었어도 끝은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 할진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끝을 아름답게 복된 인생으로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의 반면교사를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끝을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의 태도를 끝까지 견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끝이 왜 안 좋았을까? 그의 나중이 처음과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실한 믿음이 변질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라 칭하며 겸손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겸손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죠. 일천번제의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내가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주리라 약속했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내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요청했고 또 하나님은 그 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나라 안에 우상을 퍼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처음과 나중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이 신앙의 변질이 그의 가문과 그의 앞날에 불행과 저주를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우유가 변질되면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달라지면 하나님은 쓰실 수도 축복하실 수도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데마
그는 처음에는 복음 전파에 열심을 품었고 또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중도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의 전도 여행은 안타깝게 온전한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시작하지 아니한만 못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도의 변질은 그의 모든 그런 수고들이 헛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나중에 처음과 달라져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변질이 되면은 분명히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힘든 이 시간들을 갖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의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과 나중이 한결 같으면 거기에는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진실했고 겸손했고 또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어진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처음과 끝까지 견지되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의 자리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변함없는 한결같음이 있었던 신실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남편을 만났습니다. 10년 동안 그래도 행복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죽습니다. 시아버지도 죽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과부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따르던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같이 나서는 것이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곳에 남아서 너의 고향에 남아 있으라라고 며느리를 배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시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나 죽고 난 뒤에나 연로하신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그 생각과 삶의 태도가 변함이 없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배려를 못 이기는 척하고 큰 며느리처럼 살 길을 찾아 나설 수도 있었지만 룻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왔고 고국으로 돌아온 그곳에서 처음 생활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과 여건들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그의 모습들은 또 그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 복된 삶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또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한결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어진 일들 앞에서 한결같이 신실한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은 신앙으로 견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복된 것임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리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멀리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두 종류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 영혼을 축복하는 그림자, 또 하나는 내 영혼을 좀먹는 그림자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락한 생각들과 말과 행동들, 이것은 영혼을 좀먹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언어와 행동들,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는 그림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갈아먹는 그런 그림자를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것이죠.
그는 훌륭한 아버지의 후광을 얻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쌓아놓은 영광과 영예와 위엄과 권위를 유지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우상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좀먹는 악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자기의 가정과 나라에 해를 끼치는 그런 장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으로 막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긴 세월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악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막아야 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몫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의 끝을 좋게 만드는 비결은 무엇인가? 어둠의 그림자들을, 악한 생각조차들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리는, 그것에 내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길이라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요, 또 그것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뭔가 목표한 바가 좀 더디게 이루어져도 그것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지만 그 시간들이 우리가 예상한 시간보다 좀 늦어져도 관계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급하게 여기고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악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끌어들여 오는 순간, 그 순간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삶은 더욱더 컴컴해지고 어둠 속에서 어려운 그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죄악과 상관없이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들, 또 우리의 인격 속에 악을 불러들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들이 늘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잘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무엇이든지 옳고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덕을 세워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끝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것에 우리의 삶을 쏟아 부어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부인들과 더 많은 진품들을 챙기는 그런 모습,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것에 집착한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니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풍족한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땅에서의 쾌락과 소유에 집착하느라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았던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는 단지 세상 쾌락과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의 삶은 여기까지였었던 것이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한 그는 결국 그 인생의 안타까운 모습으로 마무리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아마 노년에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상적인 것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잠시뿐이라고 하는 것이요, 결국 그 모든 것은 헛되다,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곡식을 소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창고를 크게 지었죠. 그리고 거기 창고마다 가득가득 먹을 것을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여러 해 먹을 것을 내가 쌓아놨더니 나왔으니 이제는 내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간다면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 앞에 그의 인생에 참으로 허무한 것을 쫓다가 결국 어리석은 자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은 목숨을 걸었다가 정작 중요한 영혼을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헛된 것, 세상의 것,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의 인생도 결국 솔로몬 같은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결국은 후회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처음의 때들을 끝까지 견지하면서 변함없는 한결같은 믿음의 길, 인생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멀리하고 절제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타락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 우리들의 심령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가지고 선한 입술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의미 있는 것에 우리의 삶을 쏟아붓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 그것이 참으로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이고 그것은 헛된 것임을, 허무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힘써 감당해내서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이 더욱더 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인생의 노년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복된 삶의 자리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며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처음의 믿음의 모습들을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지켜 또 믿음의 길을 걸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멀리하고 절제하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타락한 죄악과 생각들, 말, 행동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 선한 생각들, 선한 입술들, 선한 행동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헛된 것, 허무한 것에 우리의 삶을 쏟아붓지 아니하며 의미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는 은혜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